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새벽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읽을 차례이고요. 28장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룻날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중에 무교절 제사, 그리고 77절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오늘 29장에는 신년 제사, 그리고 대속제일 제사, 장막절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6절.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그들의 7번째 달이 신년의 시작인데 그 달은 드려야 할 제사가 많은 매우 바쁜 달이었습니다. 그 달 초하루에는 신년제사, 같은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 그리고 같은 달 보름날에는 장막절 제사,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일, 10일, 15일 이렇게 제사가 겹쳤습니다. 제사 때마다 바쳐야 할 그 제사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번제와 곡식제물 이런 거 바치는 것 외에도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모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그것이 저절로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7절에 보면은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개역개정에는 고행하는 것을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 고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이름을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행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거룩한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에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1절, 7절, 12절 그리고 35절에 반복되는데, 생업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확장시키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는 일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생산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생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일을 못하면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집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당신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업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는 이유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애통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적이나 성취, 업적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이기에 더 많은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거룩한 모임을 열라고 하실 때 그것이 번거로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